있습니다. 신천지 불의불법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라. 오늘은 13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불법한 야곱 신천지 총회장이 신상투 37, 51, 52페이지에 나는 야곱이다. 나는 이스라엘이다. 나는 다른 보혜사다. 나는 이긴 자다.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나왔습니다. 신천지에서 나온 신령들도 우리가 계시록을 증거하고 야곱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묻느냐면 야곱이 왜 나오냐?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 12지파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계시록 7장에도 야곱의 12지파의 12아들의 그 인명을 빙자해서 12지파가 나오게 되죠. 계시록 7장에 입맞는 12지파는 아직 안 이루어졌고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 선약에서 처음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한 야곱 신천지 그 백성들은 계시록 1장에서 지금 21장에 있는 새하늘 새 땅까지도 84년 3월 14일 날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이 열렸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새하늘 새 땅도 아니며 증거장막 성전도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7뿔 가지고 12지파 만든 야곱이었다. 그 야곱의 이 역사, 이 비밀을 아는 자가 한 사람이 먼저 나왔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가 성령에 기있는 자가 나오지 않았다면 아직까지도 말씀이 봉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 총회장이 7장에 인치는 자요 10장에 또 책도 먹었고 또 두 증인이라고 하면 두 증인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12장 5절에 또 남자아이라고 하면 또 남자아이라고 다 그렇게 믿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때가 되므로 성령에 기있는 자를 한 사람을 성령께서 내시고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불법한 야곱으로 5장 6절을 이루는 간교한 야곱, 거짓말하는 사기꾼 야곱이 5장 6절을 이루기 위해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불법한 야곱의 이 백성들은 육의 자녀이며 땅의 백성이며 장막의 백성이죠. 말씀을 못 깨달아서 그렇지 계시의 말씀을 믿고 있고 어린 양이 이루시는 7별과 7금 촛대의 이 실상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31절에 첫 언약에 속한 육의 자녀가 먼저 나오고 새 언약의 자녀, 약속의 자녀는 나중에 나오는 것처럼 이 육의 자녀와 성령의 자녀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2절의 해달별은 누구다? 7별이 아닌 해달별은 불법한 야곱 12지파라는 것을 우리 새 언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해달별들이 어두워지고 떨어지기 전까지 그때까지 이 불법한 야곱 신천지 이 역사가 그때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계시록 6장 사건은 아니죠. 계시록 6장에 불법한 야곱 12지파 해달별들이 어두워지고 떨어지고 불가사항 바위틈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불법한 야곱의 역사 신천지 역사가 그때까지 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7별들은 14년 만에 끝났어요. 예수님 오른손에서 떨어지고 촛대 옮김으로 끝나게 되었죠. 7별의 모든 재직이 총사퇴함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 일 후에 5장 6절에 7불 가지고 12지파 만든 야곱이 나왔는데 7장의 야곱이 아니라 먼저는 거짓말하는 강교한 야곱이 나왔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불법한 이 야곱 신천지가 용의 집단이며 선악나무며 음녀며 선악과실이며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신천지 불법한 야곱이
용의 집단이다, 바벨론이다, 사단 마귀다, 선악나무다. 그렇게 증거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초보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백성과 바다의 백성과 하늘의 백성을 구분해 놓으셨죠? 계시록 12장 12절에도 그 가운데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땅의 백성은 장막 백성이지만 소경과 기머거리인 상태, 깨달음이 없는 그 육의 자녀는 땅의 백성입니다. 이 바다는 영적 바벨론이며 육적 바벨론을 비유 빙자해서 영적 바벨론이 곧 귀신의 초소요 멸망의 산이며 선악나무의 조직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선악나무인데 이 선악나무가 다니엘 4장 10절에서 12절에 땅 끝에서도 보이는 나무라고 했습니다.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그늘 안에 있고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이 바벨론이 선악나무인데 오늘날에는 영적 바벨론이죠. 영적 이 바벨론 선악나무 조직체가 전 세계로 뻗쳐 있다는 것이죠.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다. 영적 바벨론의 이 실상은 7별의 배도의 사건을 통해서 멸망자가 사로잡은 사건을 통해서 멸망자가 누구며 짐승이 누구며 영적 바벨론이 누구라는 것을 주님이 드러내신 거죠. 네. 드러내셨기 때문에 바벨론 선악나무는 불법한 야곱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영적 바벨론은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지만 언약과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언약과 약속이죠. 네. 묵시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언약과 약속이에요. 언약과 약속이 때가 됨으로 실상이 이루어지고 그 실상이 초대의 실상부터 이 땅에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들이다. 우리는 한 돌의 7눈의 역사라는 것을 7별들이 실상으로 나와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짝짓기 말씀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7별의 역사가 없이는 앞을 비치는 7등잔의 역사가 없이는 불법한 야곱도 나올 수 없어요. 불법한 야곱이 어디에서 나온 말씀 다 가지고 나왔습니까? 7별들이 증거했던 그 말씀들 다 가지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곧 누구다? 오늘날의 실상으로 종교계의 목자들, 초보의 목자들이 영적 바벨론이며 선악나무죠. 예, 선악나무이기 때문에 불법한 야곱은 거짓말이 있지만은 선악나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네. 지금은 계시록 6장에 해달별들이 6장에서 어두워지고 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방의 조직체와 하나 되는 그때까지는 주님께서 지금 회개할 기회를 또 주시는 거죠. 야곱의 채와 허물을 구하라고 선지자가 한 사람이 나와서 야곱의 채와 허물을 구하는 말씀으로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들어야지만이 뇌승물과 금대접의 사역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을 들어야만이 계시록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속에 감춰진 예언의 퍼즐 조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퍼즐 조각들을 성령 받은 자만이 맞출 수 있어요. 네, 절대로 육의 자녀는 성령 받지 못하면 인간이 연구해가지고 절대 깨달을 수 없도록 꼭꼭 감춰놨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성령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기 있는 자를 찾고 계시고 성령의 기 있는 자 한 사람을 통해서 때에 따른 양식으로 우리를 양육해 왔다는 것입니다. 바다의 백성과 땅의 백성, 불법한 야곱의 백성은 뭘 가지고 증거하고 있어요? 비유기사 가지고 있죠? 비유기사는 진리죠? 두 가지는 못 깨달았지만 비유기사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진리예요. 그래서 신천지 총회장을 음녀다, 용이다, 바벨론 집단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육의 자녀다. 하나님의 장막 백성이다. 그런데 육의 자녀가 먼저 나오고 5장 6절에 7뿔 가지고 12지파 만든 이 방마다 첫 장막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법한 야곱이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 말씀 들어야만이 비유비사를 알아야 되고 7별의 대도멸망 그 실상을 들어야만이 우리 새언약에서 야곱의 저와 호모를 구하는 이 말씀을 듣고 불법한 야곱 백성들은 비유비사를 알기 때문에 금방 깨닫는 거예요. 마음문만 열면은 금방 깨닫게 되겠습니다. 계시록 10장 2절에도 힘센 다른 천사가 무엇을 밟고 있어요?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죠? 그래서 땅의 백성, 흙의 백성, 말씀이 없는 상태, 말씀은 구절은 많이 있어도 깨달음이 없는 상태, 그 육의 자녀가 땅의 백성이죠? 예, 땅의 백성도 바다의 백성도 다 이 천사가 발로 밟았다는 것은 심판의 권세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계시록 5장 8절에서 새언약한 자는 예수의 피로 새언약한 자는 땅의 백성도 바다도 심판하는 권세, 능력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2장 27절에 이기는 자는 철장 권세 주시겠다고, 철장 권세 가지고 질그릇 깨트리는 그 권세 주시겠다고,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 가진 자가 예수의 피로 새언약한 자가 나라와 제사장 백성이 되어서 땅에서 왕노릇 하리라. 그 말씀이 5장 8절에서부터 10절에 6개의 실상으로는 누가 나오느냐? 향은 금대접이죠? 네. 예, 향은 성도다. 금대접은 사역자를, 목자를 금대접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5장 8절은 계시록 6장에 인떼기 전에 먼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인떼고 나서 인뗀 후에는 누가 나와요? 7장에 인치는 자도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계시의 말씀들이 사건의 노정 순리를 따라서 6번의 이 일을 알아야 되고 이 일 후를 알아야지 돼요. 이 일을 모르면 이 일 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가 사건의 실상이 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도 바르게 깨달아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미혹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금단 넷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다 정리되지 못하신 분도 있고 이 말씀이 정말 깊고 깊은 말씀이기 때문에 처음 듣는 심령들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일지라도 듣고 또 듣고 새겨서 깨달음으로 내 것을 만든다면 정말 쉬운 말씀이에요. 이치에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이 계시의 말씀이 다 뻥 뚫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양육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금단 이 넷불의 역사를 통해서 계시록 9장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나님 앞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하면은 명령 계통이 있는 거예요. 이 금단 넷불은 영계는 내 생물이며 육계는 내 권세자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8장 시대는 내 생물도 보좌 앞에 7 영들도 나팔을 택하죠. 7 천사도 입사 장로들도 다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치는 사명을 하기 위해서 금단 넷불의 역사가 엄청난 비밀이며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야만이 깨달을 수 있어요.
아무도 못 깨닫기 때문에 불법한 야곱도 짝짓기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금단 넷불에 대해서 비밀을 한 번도 정확하게 증거한 적이 없어요. 도의 초보의 목자들도 증거 못하죠? 예, 계시록은 증거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여섯째 나팔 가진 천사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명령합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내 천사를 놓아주라. 명령하는 거죠? 지시하는 거죠? 예, 명령 계통이 있어요. 내 생물이 허락해야만이 누가 나와요? 결박된 내 천사도 노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결박된 내 천사가 범죄한 내 천사가 되겠습니다. 범죄한 내 천사와 금단 넷불과 소속이 다르죠. 금단 넷불은 하나님의 소속이며 유브라데 결박된 내 천사는 범죄했기 때문에 결박된 것이죠. 결박된 내 천사가 놓일 때는 어떤 일이 있어요? 입맞지 아니한 자들, 7장 8장을 통해서 입맞지 못한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예비된 자들이에요. 그들이 노임으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그때가 되면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하면은 계시록 10장에 책 먹은 자는 몇 년 몇 월 며칠 정확하게 육하원칙으로 증거해야 되겠죠? 할 수 있겠죠? 불법한 야곱은 본자가 아니죠? 계시록 9장은 아직 예언입니다. 모든 계시록의 예언들을 7별의 한 사건에 맞춰서 짜집기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7장에도 보면은 하늘의 네 바람이 나오죠? 하늘의 네 바람이 누구예요? 네 생물이에요. 네 생물이며 천사장이에요. 네 생물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을 끌고 올라오죠? 그래서 이방의 짐승도 하나님은 불러서 쓰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의 자녀도 붙들고 쓰실 때가 있어요. 육의 자녀도 바다의 짐승도 하나님이 불러서 쓰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의 그 네 짐승은 곧 누구였어요? 바벨론이며 두 번째는 메대와 바사이며 세 번째는 헬라이며 네 번째는 철이 가진 로마를 철이 가진 넷째 짐승으로 비유해서 육의 나라까지도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 바람의 이 역사가 계시록에서 재현되는데 영적으로 재현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늘의 네 바람이 네 생물이며 이 하늘의 이 네 바람의 역사가 계시록 9장 13절에서도 금단 넷불의 역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떨어져야만이 결박된 네 천사도 노임받아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자들이 예비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박된 천사는 왜 결박되었으며 결박된 네 천사는 누구며 이 결박된 네 천사는 언제 노임을 받게 될 것인지도 다 기록이 되어 있겠죠? 이 유브라데 결박된 네 천사에 대해서 계시록 6장 1,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박된 네 천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불법한 야곱은 한 번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수르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도 내가 이에 보니 10마리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계시록 6장은 인 떼는 사건이며 첫째 인에서 여섯째 인 떼는 사건이며 인 떼는 사건은 누구를 심판하는 사건인가? 불법한 야곱을 심판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7 별들은 계시록 4장 1절의 이 일의 사건으로서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다가 떨어지게 되었죠?
촛대 옮김으로 끝나게 되었죠. 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돌아갔기 때문에 성령 떠나면 육체만 남으면 사역 못하는 거예요. 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예, 흙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절에서 보면은 내가 보니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우레소리같이, 누가요?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오라고 명령하죠. 예, 이 내 생물이 하늘의 내 바람이며 육기에서는 금난 네 뿔로, 계시록 9장 13절에는 네 뿔로 역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절에는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나왔는데 그 탄자가 뭘 가졌어요?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내 생물이 말들을 탑니까? 안 타죠? 내 생물이 부리는 거죠? 네, 내 생물이 오라고 명령을 하니까 누가 나왔어요? 흰말이 나오고 탄자가 나왔어요. 이 탄자가 곧 영이며 영이 천사를 말하는 거죠? 예, 말들을 타고 있는 이 영이 곧 천사인데 이 천사가 내 천사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 천사가 맞죠? 흰말 탄자가 있고 붉은 말 탄자가 있고 검은 말 탄자가 있고 청황색 말을 탄자는 영이에요. 그래서 내 생물이 이 탄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생물이 절대 타지 않습니다. 불법 야곱은 어린 양이 예수님이 흰말을 탄다, 내 생물이 탄다 왔다 갔다 했죠. 네, 어린 양이 타시지도 않고 내 생물이 타시지 않습니다. 스가랴 6장에는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 내 병거의 역사는 계시록 6장과 완전 다릅니다. 실상도 다르고 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물이 부리는 말들과 탄자들이 나오는데 이 탄자가 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천사는 바람의 사역을 한다는 것을 히브리서 1장 7절을 통해서 천사를 바람으로 쓰신다고 하셨죠? 예, 천사를. 그런데 이 내 바람도 하늘의 소속이 있고 땅의 소속이 있고 바다의 소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속은 하늘의 내 바람이며 땅의 소속은 땅의 내 바람이며 바다의 소속은 바다의 내 바람으로 다 쓰임 받는 것입니다. 예, 쓰임 받는데 잘못 깨달으면 잘못 짝짓기 하겠죠? 스가랴 6장이나 계시록 6장이나 비슷하니까 계시록 19장도 비슷하니까 다 같은 사건으로 다 그렇게 때려 맞췄죠? 불법한 야곱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어떻게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아놨다라고 하셨죠? 이게 어느 누구도 연구만 하면 머리 좋은 사람이 연구해가지고 다 알 것 같으면 하나님 비밀이 아니죠. 그래서 짝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깊은 걸 통달하기 때문에 계시의 비밀도 창세기의 비밀도 장막의 비밀도 바벨론의 비밀도 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8절에 금대접의 사역자가 온전하게 깨달아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불법한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깨우치고 살리라고 용기에서 허락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계시록 6장이면 6장, 스가랴 6장이면 6장 왜 다른지 왜 같은 실상이 아닌지 하나하나 그렇게 말씀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지 돼요. 신천지 것도 들어봐야 되고 우리 세언약 교회에서 증거하는 이 말씀도 들어봐야지 돼요. 들어보면 어떤 증거가 참 이치인지를 분별이 온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자는 주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은 내 생물이 오라 해서 말들과 탄자가 나왔습니다. 계시록 6장은 검은말 탄자가 등장할 때는 미란데를 찾기 위함이죠. 계시록 19장에서 미란데 찾습니까? 계시록 19장에 이미 백마가 섰는데 백마 탄자가 있는데 미란데 찾습니까? 신천지에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흰말도 신천지 총회장, 미란데도 신천지 총회장. 내가 보니 사도 요한도 신천지 총회장. 그렇게 증거했죠? 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 갖다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유브라데 결박된 네 천사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계시록 6장에서 네 생물이 오라 해서 불의는 영과 육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은 탄자요, 영은 곧 천사이며 네 천사가 되겠습니다. 말들이 넷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 천사는 바람을 부는데 계시록 6장에서 바람을 불었습니까? 안 불었습니까? 계시록 6장에서 바람 불었죠? 자, 계시록 7장 1절 읽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바람을 불었기 때문에 계시록 7장 1절에 가서는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는 것인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네, 이 일 후에 하면은 7장 1절에 이 일의 사건이 끝나야만이 이 일 후로 이어지는 거죠.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이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에서 내 천사는 누구입니까? 내 생물이죠? 예, 내 생물이 무엇을 잡아요?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게 되는 거죠? 이 바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2장 7절에 바람은 천사를 바람으로 하신 거죠? 그러면 용기의 천사도 있고 말들도 바람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람을 붙잡는다는 것은 계시록 6장에서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람 불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리가 이치가 이렇게 딱딱 맞아야지 되고 이어져야지 돼요. 사건의 선호 순리가. 결박된 내 천사다 하면은 왜 결박되었는지 언제 결박되었는지 알아야 되겠죠? 자, 이 계시록 6장에서 바람 불었다는 것은 계시록 6장 13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3절 대풍이 불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죠? 대풍. 누가 바람 불었어요? 말들을 타고 있는 그 영들이 내 천사가 바람을 불었다. 대풍이었다. 바람은 뭐다?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예. 심판했기 때문에 바람을 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며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해와 달과 별은 목자와 전도자와 성도를 해달별로 비유했고 네, 영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 신천지 신령들은 비유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금방 깨달아요. 마음만 열면. 자, 이 해달별은 창세기 37장 9절에서 11절에 야곱의 가족을 해달별로 비유했기 때문에 야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 해달별이 언제 떨어진다? 여섯째 인 뗄 때 어두워지고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떨어지게 되어서 불과 3바이틈에 들어가게 되면은 저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 간판도 떼지겠죠? 자기 마음대로 달았죠? 신천지도 아닌데 증거장막 성전도 아닌데 그 간판 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간판도 자기 마음대로 달지 못해요. 예, 이방의 불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여기 13절에 하늘의 별들도 성도들도 큰 지진으로 인해서 떨어지게 되고 대풍에 다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 대풍이 불었다. 대풍이 불었기 때문에 해달별들이 떨어지게 되었고 누구를 심판하는 사건이었다? 땅의 백성들, 육의 자녀들을 심판하는 사건이지 계시록 6장이 바벨론을 심판하는 계시록 18장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이 계시록 18장 사건이면 계시록 6장에서 18장이 이루어져야지 돼요. 때와 순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6장은 땅의 백성, 육의 자녀들을 심판하는 사건이에요. 14절에는 하늘의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상과 성은 제자리에서 옮기운 바 되고 일곱 별들이 장막 성전 간판 달았는데 간판 떼버리고 이삭 중앙 장로계로 간판 바꾸어 달게 된 것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된 것이죠. 저 불법한 야곱도 그 간판 못 쓰게 되겠죠? 15절 보겠습니다. 예, 누가 불과 3바이틈에 들어가는지 땅의 임금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땅의 백성들, 야곱의 백성들이 불과 3바이틈에 들어갈 때가 있다. 예, 멸망당하기 전에 6장에서 심판받기 전에 5장 8절의 역사는 향과 금대접의 역사는 깨우쳐주고 알려주는 사역이에요. 예, 있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불과 3바이틈에 숨어 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어디에 숨어? 불과 3바이틈에 숨어 이방의 조직체에 숨는 거예요. 예, 그들이 이방의 조직체가 세상 권세 가지고 있죠? 예, 한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해서 불과 3바이틈에 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방과 짝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상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계시록 6장은 굉장히 강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대풍을 불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6장의 내 말을 들어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6장의 이 내 말들은 양육의 사역이 아니라 심판하는 도구로만 쓰시는 것입니다. 17절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등이 서리요. 여호와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에 한 사람도 피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계시록 6장의 사건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때는 불법한 야곱 신천지 역사도 끝나게 되겠습니다. 예, 그때까지는 이 육의 자녀 역사가 오래 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절 이 일 후에 하면은 7장 1절에 이 일을 알아야만이 이 일 후를 알 수 있고 이 일의 사건이 있어야만이 이 일 후 사건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치까지도 신천지 총회장이 깨달아서 책장에 잘 증거해놨어요. 그런데 말과 실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진상투 380, 381페이지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이 일을 알아야만이 이 일 후를 알 수 있고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이 일 후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증거를 너무나 잘 해놨어요. 때와 법을 변개한 자는 마귀다. 불법의 자식이다. 얼마나 책자에 잘 증거해놨습니까? 그런데 5장 6절을 이루기 위해서 나온 이 야곱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했다는 것이죠? 네. 예, 거짓말했어요. 그러면 7장 1절의 이 일의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계시록 4장 1절 2일 후에 영계보좌가 나오게 되고 6계에서는 5장 6절의 이 야곱의 역사와 5장 8절에서는 향과 금대접의 역사가 실상으로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계시록 6장에 흰말, 검은말, 청황색말, 붉은말,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 말들이 나와서 불법한 야곱을 심판하게 되므로 해달별들이 어두워지고 떨어지는 사건까지가 굴간산 발텐에 들어가는 사건까지가 7장 1절의 이 일의 사건이다. 이 일의 사건 없이는 해달별들이 떨어지는 사건 없이는 이 일 후가 있을 수 없어요. 이 일 후에 또 누가 등장해요? 계시록 6장에 말들을 불러서 심판했던 네 생물이 네 천사가 또 등장하면서 네 천사가 땅 네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았다. 바람을 먼저 불었기 때문에 계시록 7장 1절의 2일 후에서는 바람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은 땅의 사방의 바람은 어떤 바람이에요? 땅의 네 바람이죠. 계시록 6장에 네 생물이 부리고 썼던 네 천사였죠. 예. 그러면 바람 불지 못하게 한다면 결박되는 거예요. 사역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입맞고 깨달아서 양육하는 사역이면 사역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예, 6장에서 심판만을 하는 도구로 그 말들을 육체를 들어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계와 육계가 다 잡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사역이 끝나는 것입니다. 7장 2절 보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 다른 천사가 예수님입니까? 예수님 아니죠? 또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오는데 이 하나님의 인이 남자아이가 아니죠? 예, 육체가 다르고 육계가 다르고 영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7장에 인치는 역사는 천사가 하나님의 인 가지고 올라와서 인치는 일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 가진 네 천사는 네 생물이죠. 예, 바람도 불게 하고 땅의 바람도 놓아서 불게 하였다가 7장 1절에서는 땅의 네 바람을 더 이상 불지 못하도록 붙잡는 권세도 중단시키고 결박시키는 권세도 네 생물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네 생물이 3절에 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면은 우리는 영계는 누구를 말합니까? 영계는 네 생물도 일곱의 영들도 입사 장로들도 다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다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라고 했죠.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이제 인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양육하고 길러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영계 보자 갈 수 있도록 금단에 들여질 수 있도록 인치고 양육하는 사역으로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땅에 내 바람 더 이상 불지 못하게 하는 거죠. 언제까지요? 14만 4천 인치기까지 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4만 4천 입맞고 나면 땅에 내 바람이 7장 1절에서 결박되었다가 노임 받겠죠? 예, 땅에 내 바람으로 쓰임 받았는데 언제 노임 받는다? 계시록 9장 14절이죠? 예, 계시록 9장 14절에 그때 노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결박이 되었는지, 언제 결박이 되는 것인지, 언제 노임받게 되는 것인지 다 성령의 자녀는 깨달을 수 있도록 영계에서 열어주신 거예요. 영계에서 인치기까지. 그래서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이니 하면은 계시록 8장의 금 향로는 대제사장으로서 유다 장막이며
계시록 7장에 인치는 자는 제사장 사역으로 오게끔 되어 있어서 성소가 회복돼야지 돼요. 예, 계시록 7장, 8장은 성소와 지성소가 온전하게 회복되고 하나 되어서 인치는 일을 또 많은 향을 담아서 보좌 금단에 들여지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장, 8장 사건이 계시록 9장 사건 전에 계시록 10장에 창먹은 자가 오기 전에 부주인이 오기도 전에 먼저 이스라엘 12지파 인치는 일이 먼저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입맞는 12지파와 계시록 14장 시대에 입맞는 12사도 14만 4천과는 때가 실상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계시록 9장 13절에 하나님 앞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그래서 이 금단 넷불이 곧 영계에는 내 생물이다. 내 생물이 심판하는 권세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14장 3절을 보면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이 새 노래를 가르친다고 했죠. 예, 새 노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 생물이 새 노래도 가르치고 심판하는 권세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결박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면은 입맞는 자가 나왔다는 것입니까? 안 나왔다는 것입니까? 나와야 되죠? 네. 나와야 돼요. 예, 14만 4천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라. 그러면 입맞지 아니한 자들을 해하기 위해서, 땅과 바다를 해하기 위해서, 나무를 해하기 위해서 이 유브라데 결박된 내 천사가 노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이 결박된 이 천사가 놓여서 사람 사무리기를 죽이는데 남자의 시대에는 이 결박된 내 천사 역사가 없겠습니까? 네, 그때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브라데 결박된 내 천사의 심판이 언제 있게 되겠습니까? 계시록 16장 진노의 대접 쏟으면서 바벨론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거짓 선지자 짐승 다 잡히게 되죠? 네. 계시록 16장 7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의 시대에도 제단이 나오죠? 예, 제단이 뭐라고 했어요? 금단이죠? 금향단이죠? 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네, 제단에서 음성이 나왔고 계시록 9장 13절에서는 금단 넷불에서 음성이 나왔죠. 그래서 남자의 시대에도 제단, 금단, 금향단의 역사가 있는데 이 제단에는 뭐가 빠졌어요? 뭐가 안 나옵니까? 넷불이 안 나오죠? 근데 이 제단에 넷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치로 깨닫는 것이죠. 네. 그게 다 나오면 누구든지 다 읽어보면 다 알아내죠. 하나님 비밀이 아니죠. 그래서 남자의 시대에도 금단 넷불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그 말씀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6장이 계시록 6장 사건이 아닙니다. 스가랴 6장 내 병거의 역사가 계시록 9장 시대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 때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스가랴 6장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노산이더라. 네. 이 신천지에서는 두 노산 어떻게 증거하고 나왔습니까? 신천지에서 뭐라고 했어요? 배도의 산, 멸망의 산. 바벨론, 멸망의 산은 바벨론이에요. 그렇게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 노산은 시온산이 아닌 타락한 두 노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배도의 산을 타락한 성읍을 장막을 두 노산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두 산 사이에서 뭐가 나옵니까? 내 병거가 나오죠? 예, 두 산 사이에서 내 병거가 나온다고 하면은 계시록 12장의 사건, 계시록 13장 42달 사건이 끝나야만이 2일 후에 증거자막 성전 열리면서 누가 등장합니까? 내 생물이 등장하죠? 내 생물이. 두 산 사이에서 나온다는 것은 12장과 13장 두 노산의 사건이 끝나야지 돼요. 12장에서 남자아이는 어디로 올라가요?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되고 또 여러 형제들, 성령의 자녀들은 남자아이 쫓아서 보좌 앞 시온에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마태 24장 15절에 유대에 있는 자는 어디로 도망가나? 산으로 도망가요. 12장 하늘은 끝나는 거예요. 여자, 남자아이를 낳는 여자도 어디로 도망가요? 광야 도망가죠. 남자아이는 시온산에 서게 되고 용이 들어왔다가 하늘 별 3분의 1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역사가 있고 용이 크게 분내어 내려가서 짐승에게 42달 일할 권세 주어서 7머리 12가지 짐승이 또 하늘 장막에 방마당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12장과 13장이 타락한 두 노산 그 42달에 끝나야만이 2일 후에 증거장막 성전 열리면서 내 생물이 뭘 주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7 금대접을 7 천사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다 명령 계통이 지시가 다 계통이 있는 거예요. 네, 내 생물이 직접 할 때도 있고 금대접을 통해서 7 금대접을 진노를 가득히 담은 7 금대접도 7 천사에게 주어서 대접을 쏟게 되는 것이고 계시록 16장 7절에는 금단 또 제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된다. 내 뿔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말씀이 감춰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 6장에는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할 말들이 메었는지라. 네 병거는 두 산 사이에서 나오죠. 두 노산. 신천지에서 말하는 배도의 산, 멸망의 산. 배도는 7별, 멸망의 산은 7별을 사로잡은 청지기 교육원 그렇게 했는데 스가랴 6장이 그렇게 안 이루어져요. 두 노산은 그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도의 산, 멸망의 산 맞추면 안 맞아요. 두 노산은 타락한 두 노산이에요. 배도한 성읍을 말하는 것입니다. 배도한 성읍, 장막. 그리고 스가랴 6장이 계시록 6장과 다릅니다. 스가랴 6장은 두 산 사이에서 나오게 되고 계시록 6장은 땅의 백성을 통해서 땅의 백성을 육의 자녀를 심판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때와 시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계시록 6장에서 두 노산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 것을 억지로 깨워 맞추는 자는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입맞지 못한 자들을 꿰는 역사를 오늘날에도 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나를 알아도 우리가 똑바르게 알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똑바르게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명확하게 깨달아서 노래 부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받는 일에 쓰임받는 그릇은 복된 반열이죠. 그래서 계시록 5장 8절에 내 생물과 금대접의 사역자가 실상이니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이 비밀들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6장과 계시록 6장은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오늘 시간이 되어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